오늘은 고난주간 중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성금요일입니다. 이제 한 3시간 지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한 6시간 뒤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금요일인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를 한번 되새기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1년에 한 번 이상은 꼭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측면들로 우리 청년부에서는 매년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성공해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사랑의 목이 마르고 인정의 목이 마르지만 이것을 속 시원하게 채워줄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또한 사랑과 인정을 바라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이 사랑과 인정을 바라는데 인정과 사랑은 한정적입니다. 이렇게 한정적인 것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한정적인 사랑과 인정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 경쟁을 하게 됩니다. 경쟁을 하면 필연적으로 서로 싸우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주변에서 힘이 세고 사냥을 잘하고 공부를 잘하고 돈이 많고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인정과 사랑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사랑과 인정을 덜 받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내가 사랑과 인정을 못 받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구나, 외모가 남들보다 못해서구나, 가난해서구나, 공부를 못해서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사랑과 인정을 못 받는 이유는 다 내 탓이고 내 문제고 내 잘못이구나, 이렇게 스스로에 대한 비하와 열등감이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의 시작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저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그만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은 것, 그 마음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인간이라는 존재는 학벌, 인기, 돈, 명예가 이 행복과 별로 무관하다는 것이 연구로 이미 밝혀졌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미국의 할렘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불행해야 합니다. 어떤 연구기관에서 통계를 냈는데요, 미국의 할렘가의 아이들은 모두가 불행한가라는 그런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척박한 환경과 가난 속에서도 구김없이 자라는 아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확인을 해보니까 가난해도, 찢어지게 가난해도 부모님들의 인정과 사랑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환경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구김없이 자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환경 중요합니다. 그러나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에 나오는 얘기도 모두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부부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우상 숭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거짓말로 다 깨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을 받는 이유는 관계가 깨어져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 자식과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형제 자매와 친구와 이웃과의 모든 관계가 경쟁으로 다 깨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불행은 관계의 실패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회복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관계의 회복에 있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자연스럽게 나와의 관계, 부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대안입니다. 태초의 인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창세기 1장 27, 28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행해서 사랑도 주고 인정도 주고 자신을 비워서 세상 만물을 섬기는 가운데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인간 안에는 결핍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인정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자신을 비워서 섬겨도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피조세계는 인간의 섬김에 화답해서 자신이 갖고 왔던 모든 열매들을 풍성하게 인간에게 되돌려 줍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모두가 만족하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것이 좋았다는 거예요. 이 에덴에는 결핍이 없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사랑과 인정이 넘치니까 굳이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네? 이렇게 경쟁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했고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느 날 하나님이 싫어졌죠.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는 것이 귀찮아졌습니다. 자기 중심대로 살고 싶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인간이 저지른 잘못의 핵심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려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가 한 침대에 자다가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등을 돌리면 세상에서 가장 먼 관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눈을 맞추려면요, 지구를 한 바퀴 뺑 돌아서 와야 눈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서로가 맞닿으면, 서로가 바라보면 바로 지척에서 서로를 손만 닿으면 사랑해 줄 수 있는 관계가요, 등을 돌리면 세상에서 가장 먼 관계가 되는 것이 바로 부부의 관계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깊은 동력과 화합의 관계인데 등을 돌리니까요, 가장 먼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서 등을 돌리니 나도 싫어지고 이웃도 싫어지게 된 그런 결과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한번 보면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께 마음이 활짝 열려있던 인간이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지 못하도록 숨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야기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모두가 싫어서 등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 숨고 피하고 도망을 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9절로부터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싫어지니까 나 자신이 싫어졌어요. 자신의 벌거벗음이 두려워졌고 수치스러워졌습니다.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어떻게든 숨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인데, 자신의 실수와 수치도 나인데 나의 실수와 실패를 부끄러워해서 그것을 감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의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만큼 나를 싫어하게 되고 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즉시 나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용납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숨기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세 번째, 타인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일렀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요, 부부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아내 하와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먹게 된 겁니다. 이 하와가 주든 말든 안 먹으면 되는 것인데 자신이 한 선택을 아내 탓을 하는 거예요. 먹은 것은 자신인데 남 탓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잘못을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돌리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부모 때문이야. 부모가 가난하기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당신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가난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은 저 사상 때문이야. 끊임없이 우리는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실수와 실패에는 너그럽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는 아주 엄격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환경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에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을 내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제 땅도 더 이상 사람들에게 호의적이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환경과 자연이 인간에게 호의적이지 않으니까요, 인간은 자연스럽게 힘이 센 사람들이 자연에 적응하기 쉬워집니다. 힘이 센 사람들이 자연에 적응을 잘하니까 쉽게 먹을 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남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억압하고 폭력을 행하는 그런 양육강식의 세계로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은 원래 서로를 섬기도록 만들어졌는데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자연조차도 인간을 향하여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이제는 약한 나라를 식민지 삼고 착취하고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전쟁이 일어나고요, 소리 없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게 사과하지 않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많은 땅을 가진 중국은 지금도 땅이 가장 작은 나라의 것을 빼앗지 못해서 그렇게 욕심을 부립니다. 왜 이런 결과가 된 것일까요? 최초는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자 인간은 자기의 이기심의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의 영역이 이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타인을 증오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탓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말이 이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상대를 욕하고 상처주고 거짓말하고 자신은 높이고 상대는 깎아내립니다. 험담합니다. 여러분, 말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온 말이 뭐예요? 언어폭력이라고 그러죠. 언어로 폭력을 행합니다. 그래서 언어의 폭력으로 많이 당한 사람은요,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끝을 냅니다. 그런 만큼 언어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행동의 영역이 이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면서 이기적으로 자기의 쾌락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나타나는 총체적인 문제와 결핍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자신과 이웃과 모든 인류가 동반해서 죽음의 길로 걷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죽음의 결과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래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결핍과 죽음의 상태를 내가 성공하지 못해서 질병에 걸려서 외모가 못나서
가난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요, 관계를 회복하려고 스스로를 돌보기보다 인기를 얻으려고 가고요, 명예를 얻으려고 가고요, 하나님과 점점점 먼 방향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죽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격증 하나를 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자격증을 부여하는 기관에 가서 그 기관이 원하는 원칙대로 공부를 하고 기관이 원하는 방식대로 시험을 쳐야 합니다. 만약 이 기관이 토요일날 시험을 친다, 과목은 4과목입니다 말하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공부할래, 이렇게 해서 시험을 치는 것도 토요일날 가지 않고 금요일날 가서 시험 친다면 자격증을 딸 수 있습니까? 딸 수 없겠죠. 하나님이 발행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자격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대로 예배하지 말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엄격한 예배 기준은 인간의 내면에 있는 숨겨진 죄악을 낱낱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아주 촘촘하게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눈앞에 살아있는 짐승을 죽이고 가죽을 찢고 살을 베고 뼈를 자르고 피를 뿌립니다. 이 모든 엄숙한 과정을 거치면서 내 죄가 이만큼 엄중하고 숨겨져 있고 한 짐승의 생명을 빼앗을 만큼 그렇게 심각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작업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그냥 현상적인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깊숙이 숨겨져 있는, 나조차도 발견할 수 없는 깊이 숨겨져 있는 내면의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나는 그런 방식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방식은요, 생명의 등가 방식입니다. 생명을 구하려면 생명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요, 우리의 죄악을 그냥 능력 속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능력 속에서만 구해주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발적으로 깨닫고 감화 감동되어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에 빠지질 않습니다. 그 우리 인간의 습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선진국에서 어떤 의료와 정책과 또 노력에도 바뀌지 않는 그런 고질병이 있대요. 그 병이 뭐냐 하면 복지병이라고 합니다. 한번 삶을 포기하고 노숙을 선택하신 분들은요, 일하는 자리가 있어도 일하지 않고 그냥 그 노숙하는 삶에 익숙해 버린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식당 하시는 분들에게는 노숙자들에게 남은 음식을 주지 말라는 그런 불문율이 있대요. 여러분, 이 노숙하는 분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하나의 정신병이라는, 복지병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흘러서 이게 또 익숙해지면요, 왜 밥을 적게 주냐, 왜 이 국에는 고기가 적냐, 내가 이 음식 먹고 배탈이 났다, 병원비 내라, 그러면서 급기야 영업 방해까지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그저 베풀고자 하는 작은 도움인데 이것으로는 인간의 고질적인 이기심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을 느끼는 과정은 인생을 드리는 책임과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만, 이 상호교환적인 방식을 통해서만 한 사람의 영혼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봉합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화평자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그 길은 자신의 능력을 뽐내는 길이 아니고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십자가는 우리가 이 십자가를 이렇게 세워뒀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역사상 가장 최악의 사형 집행 도구가 십자가죠.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십자가를 주술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서 가장 최악의 사형 집행 도구인 이 십자가를 생명의 도구로 바꾸신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형 방식이, 이 십자가라는 사형 방식이 너무나도 극악해서 이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를 못했다고 합니다. 이 십자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의 불순종과 이기심을 이만큼 엄중하게 본다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어린 양을 잡는 모든 과정을 엄숙하게 진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악을 그만큼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죄악은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희생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이 길을 포기하지 않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신문에서 너무 심각한 죄를 보다 보면요, 문득 저 사람과 나는 다르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조차 용서하실까라는 내 마음에 측의가 생겨요. 하나님 과연 이런 사람조차 용서하실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이 십자가를 주셨는데,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육체의 고통의 극한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이 발목에 못을 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발목이 아니고 발등이죠. 이 30cm 이상 되는 아주 거친 철못을 발등에다가 쳤습니다. 근데 이 발등은요, 용천열인데 이 용천열은 죽은 사람도 벌떡 일어나게 만든다는 이 기의 집합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용천열에 망치를 치면 죽은 사람도 벌떡 일어난대요. 근데 이곳에다가 30cm 이상 되는 못을 쳤습니다. 그럴 때 온몸이 300개의 뼈가 으스러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인 남자 한 80kg 되는 그 몸이 몇 개의 못에 의지됩니까? 3개의 못에 의지돼요. 몸에 있는 80kg가 발등에 있는 하나의 지점에 이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살이 찢어지겠죠. 뼈가 으스러지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몸이 처지면요, 이 횡격막이 눌려서 숨을 못 쉰대요. 그러면 다시 숨을 쉬기 위해서 발등에 박혀 있는 못을 의지해서 몸을 일으켜야 한답니다. 그리고 숨을 쉬고 다시 몸이 처지고, 이걸 하루에 수천 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건강한 남성의 경우 십자가에 매달려서 2주 정도 생명을 유지한대요. 그럼 2주 동안 이 일을 반복해야 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루 전날 40대에 하나 가만매를 맞으시고 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몇 킬로에 해당하는 그 길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으니 이미 기력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6시간 만에 운명을 달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전날 그분의 찢어진 피부에 흉포를 씌우죠. 그러면 피와 흉포가 피부처럼 딱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현장에 도착을 해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직전에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흉포를 아주 난폭하게 찢어버립니다. 그러면 피부가 완전히 찢어지겠죠. 이 모든 과정이요, 이스라엘에 1년에 한 번 드리는 그 제사, 어린 양의 가죽을 벗기고 뼈를 바르고 살을 찢는 이 모든 과정과 너무 유사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로 저지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말씀이 참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죄악을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담당하셨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부끄러움과 수치의 상징입니다. 가톨릭의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께서 실오라기, 팬티를 한 장 걸치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완전히 벌거벗겨진 상태라고 합니다. 벌건 그런 백주 대낮에 모두가 보는 앞에서 알몸이 되는 거예요. 이는 최초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음으로 가졌던 수치와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담당하신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거룩한 교환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담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담이 겪고 인류가 겪고 있는 벌거벗음의 수치를 그대로 감당하셨습니다. 몸의 극한의 고통이지만 자신의 날 것 그대로를 드러내야 하는 수치를 감당하는 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것도 자신이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 앞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그 여인들 앞에서, 수많은 군중 앞에서 벌거벗겨졌습니다. 저는 이 십자가를 고안한 신문관이 아마 인간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의 정신이 붕괴되고 그런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게 할까를 잘 아는 사람이 이 십자가를 고안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자신을 못 박은 로마를 향해서요, 욕을 하고 저주를 하다가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세상을 향해서 오줌을 갈기고 죽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당해야 할 벌거벗음과 수치를 온몸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철저히 소외되고 혼자됨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 삶을 던지고 양육했던 모든 제자들이 철저하게 배신했습니다. 잘 나갈 때는 앞다투어서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아달라고 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기 하루 전날 모두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곁에는 아무도 없게 되죠. 예수님은 자신이 보는 사람들 앞에서 혼자가 되어서 그렇게 철저하게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의 고통은, 무엇보다도 큰 고통은 예수님께 버림을 받는 고통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적인 일치를 예수님이 태초부터 이루고 계셨죠.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래요. 우리 인간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통합과 일치를 이루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이 하나님이 십자가상에서 태초로부터 처음으로 분리를 당하신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분리되었다면 아담의 죄책을 담당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음으로 우리가 겪어야 할 죄악을 온 마음, 온 영혼으로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크게 마지막 온몸의 힘을 쥐어짜서 부르짖은 그 외마디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외침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이시지만 우리 인간이 겪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온몸으로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겪는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니.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 마음 아시기나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험한 말을 내뱉지만, 예수님은 인간이 겪는 모든 종류의 부끄러움, 수치, 절망, 육체의 고통, 배신, 소외, 절망을 겪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겪는 최악의 시험을 겪고도 하나님을 떠나거나 사람을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고 채우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십자가 안에서 모든 신적인 거룩한 교환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책임지세요. 제가 아들 시안이가 지금 한 17개월째 되었습니다. 근데 한 8개월째 되니까요, 몸에서 아토피가 일어나는 거예요.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습니다. 얼굴이 시뻘개져요. 그래서 병원을 여러 군데 찾아다니고 진료를 받아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거실에 나왔는데 아내가 훌쩍이고 있는 거예요. 왜 우나 봤더니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들 시안이가 아토피를 겪고 있는 게 다 자기 탓인 것 같아. 내 잘못인 것 같다라고 합니다. 아들이 아픈 걸 보니까 차라리 내가 짊어지고 싶다, 이런 말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 자식을 낳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죽지, 자신의 자식을 내어줄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오시는 게 낫지 아들을 주시는 게 나을까요?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자신의 실패에 절망한다고요? 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자신의 문제에 절망한다고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작은 문제, 작은 실패에 마음이 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무너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선물을 받았거든요. 만약 우리가 조금만 인생의 길을 가다가 힘들어서 불평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무너지고 억울하다고 원통하다고 이야기한다면 이런 삶에는 십자가가 없는 것이죠. 예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원통하고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절망스럽고 배신당하고 외로워도 사랑하는 길을 포기하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길을 포기하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걸어갈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길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를 만들고요,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심고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외치는 그 길이 바로 우리의 길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을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디에 있나,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하신 길이 어디에 있나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 하루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날,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깊이 묵상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나는 왜 이것밖에 없나? 나는 왜 가진 게 이것밖에 없나? 내 인생은 왜 이것밖에 안 되냐? 스스로 결핍을 느끼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줘서 더 이상 삶의 문제를 내 힘으로 풀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나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달아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약수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족과 학업과 일터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